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흠정력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예수님의 죽은 몸을 가져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몸은 무익하고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부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즉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생명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받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한 제자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산 자죠. 그러면 죽나요? 안 죽나요?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이 또 성령이시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시죠. 예수님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산다, 아버지 때문에 산다, 아버지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걸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를 우리도 생명을 갖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자가 된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살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줘서 먹게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예,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못 믿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보이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을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을 여기지 않죠.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성령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밖에 얘기하는 생명이 없나는 죽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죠. 몸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영을 생명을 가지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영원한 생명은 영, 예수님께서 생명이 영이라 했으니까 영이시게 성령이시며 성령이면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부활시키면 되니까.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몸은 날로 썩어가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부활을 하고 만약에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어서 던져졌더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향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상속이 뭐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 돼야 상속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뭐죠? 성령님.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이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죠. 또 몸은 썩어가고 죽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썩지 않은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고
또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켜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잠자다 깨는 것과 같다.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 그게 잠깐이잖아요. 잠자다 깨면.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렇게 잠에서 깨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 뭐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그러니까 죽자마자 바로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이게 사망이라는 게 없죠. 죽자마자 몸은 부활하니까.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55절에 써놨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생명 받으면 영혼이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잠을 잔다 얘기하죠.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인간들은 죽으면 다 부르스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죽으면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몸이 죽었어요. 몸은 잠자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데려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있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라.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몸이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신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랩처, 휴거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버지, 성님 예수님이잖아요. 주와 항상 함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사망 진단서를 받은 이제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봐라. 죽냐 안 죽냐? 안 죽잖아. 몸은 영이 살려내니까 안 죽잖아. 그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가져야 한 거니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거. 그게 사도 바울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다. 몸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암에 걸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니까 죽는 것이 이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들리시게 하여 새생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가 얘기했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 예수님에 머무른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왜 오셨어요? 성령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세례로 주면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영은 영이니까 불은 또 누구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신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저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성령은 영이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된다.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예. 그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잖아요. 영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죽는 날, 부활하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리니 십자가죠. 예, 십자가.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흔히들 예수님 십자가 들리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만 이거를 믿지 않은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고 태어나죠. 예. 그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아니죠. 우선 죽지 않은 것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63절, 로마서 6장 63절,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선물 영원한 생명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적 성령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 뜻이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진데 어떻게 죽어요? 성령의 생명이 안 죽잖아요. 그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흔히 영생 이렇게 줄여서 말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죠, 영.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보세요. 영원한 생명 하나도 없지. 다 죽은 자들이다. 돈 가지고 있다고요. 돈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게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죄인 아니죠.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 생명부터 줘야 죄를 따질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받으면 죄 안 따져. 이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셔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을 믿는 거죠. 그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산자고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을 따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 지옥으로 보내나요? 아니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잖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었죠? 그럼 뭐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임마누엘. 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 하늘나라가 임했죠.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세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으면 계속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바꿔볼까요? 주는 우리의 영이시오. 또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주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예.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 그래? 십자가에서 죄 대신 갚아주신 걸 믿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죽는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없죠. 예. 그럼 오직 이것을 아는 자들만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요. 왜?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데 다들 모르잖아요. 예.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도 모르는 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점심을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점심 굶을까? 5만 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걸 쓸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예, 믿을 수 있는 거죠. 모르는데 믿을 수 있나요? 그죠? 그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죠? 임마누엘 우리가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믿게 되죠. 당연히 예.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대부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지 못하면 가질 수가 없지요. 오직 믿어야만 가질 수가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예, 그렇죠. 알면 당연히 믿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다. 뉴턴이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야.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떨어뜨려도 사과는 떨어진다. 아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 사도 요한이 글을 쓴 거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어? 그거 반드시 가지고 있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으면 가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거예요. 왜 믿어요? 아니까 믿는 거죠. 알아요?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경험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임하자 평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 안에 성령이므로 생명으로 임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임마누엘을 진짜 믿으니까 편안해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게 됐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편안한 하늘에서 사니까 이제 진짜로 믿게 됐죠.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증거라는 거. 하나님 영 여러분 보이나요? 하늘 보여요?
하나님은 영의 왕국인데 어떻게 보여?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의 왕국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증거라는 거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편안해지잖아요. 하늘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란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하나님 의로운 자죠. 뭐든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십자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더니 정죄를 받지 않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괜히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고 그냥 죄만 용서했다 대신 갚았다 이것만 믿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니까 영원히 자꾸 죽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아는 자들은 모두 믿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 가졌죠.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십자가에서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제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11조? 우리는 몸을 다 드린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그래서 11조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주어서 성전으로 사목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관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몸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게 사람들이 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세요. 대신 뭘 주신다?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예,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그것을 모르고 다 속고 있는 것이다. 다 속았죠. 다 속았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이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몸은 살아있었죠. 그러나 예.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예수님이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고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11조 그런 거 안 드려요. 우리 몸을 다를 드리는 거지.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예. 예. 내가 하나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예. 로마서 11장 1절. 예. 우리 몸 자체를 다 드린 거예요. 성전으로. 11조, 10의 10조를 다 드린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생명, 예, 영을 가지고 있었다. 죽어야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죠. 예, 하나님이 영 안 죽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인데 그 영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몸을 안 가지고 계시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아버지도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뭘 가지고 계세요? 손, 등, 얼굴.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예. 예수님도 예, 신이시죠. 하나님. 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님께서 잉태가 되시고 예, 천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신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예, 가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는 누구야?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성령은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구나. 성령에서 태어났었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도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예수님도 성령이고 아버지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3장 20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다 영이니까. 예, 영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잖아요. 예,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 씻는다고 그러죠. 죄 용서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계속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만.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어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고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영이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이거 영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내 살은 참 명식이요 내 피는 참 운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된 몸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서 수투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알았기에 믿었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영은 들어가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이 된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거시잖아요. 아버지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수설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무슨 말씀이요? 나 겉을 봐. 내가 아버지 아니야? 내 속을 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 속을 봐도 겉을 봐도 다 아버지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세요. 아버지 보이고 예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 그 우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생각하면 다 이같이 되는 거야. 내가 이들만을 왜 기도하지 아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모두들 아버지 예수님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게 죄만 씻어서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만의 하나로 다 되는 거죠.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광을 가졌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이제 우리가 완전해졌잖아요. 우리가 속을 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겉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이제 완전해졌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원죄설,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원죄설, 진리가 아니에요. 원죄설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완전한다고 믿나요? 안 믿죠. 죄인이라고 믿어야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 불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사는 거.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인간이 만든 원죄 설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누가?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 또한 이제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알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면 죽네 그러고 죽겠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으면 안 죽네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죽음을 볼 수가 없죠.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은 잠을 자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요거는 몸의 믿음이에요. 죽고 나서 안 죽는.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Never see the death. 예. 그게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예.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다, 예. made in God.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은 죽는다고 믿을 거야? 안 죽는다고 믿을 거야? 안 죽는다고 믿겠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그 영이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 영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우리가 다 알죠. 인간에서 인간 태어나는 거.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는다. 이게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이 들어가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우리가 성령입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게 성삼일체 그대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그런데 지금 성삼일체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성령이고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 되냐.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아들이 아버지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이제 우리도 성도에서 saint, sanctified, holy 홀리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보고 성도라는 건 우리 보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도 주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성령님이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 말씀을 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 부활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 성령님 예수님 생명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 그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죄 대신 갚은 것만 믿죠. 그래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죠. 왜? 예수는 생명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생명을 찾으라는 거.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대신 갚으면 들어가요. 이거 망했죠. 생명길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봐야 구원을 못 받는다. 예배당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는다 그러신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알게만 하면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성령 가져보세요. 다 위에 것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땅에 거 얘기 안 하죠. 지금 예배당 가보세요. 목사님들,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땅에 거만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 착하게 살아. 땅에 거만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거 모르죠. 인간인데 어떻게 하늘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 어디서 받아요? 십자가에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죄만 씻었죠. 십자가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죠. 그 인간이에요. 인간. 이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가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나 신부들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배당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럼 또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에도 계시던 그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세상이 미워해도 상관이 없죠.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마태복음 6장 10절.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도 하나님 왕국, 직장 가도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왕국이 되니까. 그렇죠? 왕이 가는 곳이 왕국 아닌가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돼? 가는 곳마다 성전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했죠. 우리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성령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니까 정말 좋아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니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나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려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고 나서 가요. 이렇게. 아니죠. 성령 안에 우리 하나님 왕국 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지요. 예, 또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따라다니는 거고,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예.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예, 성령을 가지고 있다. 예,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언제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영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요. 뭘 죽고 나서 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있죠.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죠.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다 세상도 바뀌어 버린 거죠. 예. 육체가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었고 예. 또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바뀌고 세상도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왕국을 볼 수 없다 얘기한 거예요. 왜?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이 아니고서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죠.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니까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 없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니 다시 태어난다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당연하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 뭐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너는 이것밖에 모르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태어났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있잖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우리는 바로 어디 살아? 성령의 세계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영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극하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거야.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에서 뭐 어떻게 태어나 그죠? 물도 성령이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낙원,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인간들은 뭐라 그럴게요? 아니야, 죄만 대신 갚으면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죄만 씻어가지고는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을까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그게 아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몸만 있을 때는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야 산자가 살아있는 혼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예, 아담이 이제 예, 뭘 했죠? 이게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따먹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을 태어났는데. 예, 성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만 남았어요? 예, 몸만 남았잖아요. 죽는다는 건 생명이 떠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이었던 아담이 이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이 되어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간다. 예. 즉, 그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예.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다시 태어났죠. 자신이 다시 태어난 자들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처럼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너희도 성령으로 다시 다 태어나야 돼.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 그 아는 게 죄밖에 없죠. 죄인. 아니 멀쩡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당만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니 이게 더 힘들죠. 예,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날 게 거룩해진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다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령이 됐잖아요. 이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런데도 예배당에 가면 그냥 너희는 죄인이야. 죄 용서 받아야죠. 어쩌지매.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누가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 못해서. 이 간단한 것을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적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래야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오늘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뭐만 했어요? 죄만 갚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는데 못 태어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못 부르죠. 하나님의 자식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나 아니죠.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 받죠.
부활하면 정죄 부활된 거 프로세트 언제죠.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 텐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성령이 받았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죠. 신이죠. 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있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예, 그러면 성령이 됐잖아. 하나님이 됐잖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자식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그래서 강도가 말이죠. 이 십자가 달리면서 예수님, 예,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따지면, 예. 인간이 죄를 잔뜩 지었는데, 아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가능한 거. 죄가 거기 갑자기 다 사해지나요? 만약에 그자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지 않으셨는데, 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봐요. 아무리 죄를 사했다 해도 그건 강도 아닌가요? 그건 하나님 왕국에 가서 강도짓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죄를 사했든 안 사했든 강도잖아요. 강도가 하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었잖아요. 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 아니에요? 이렇게 믿은 거거든요. 그 순간 뭘 받았어요? 예. 자,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서 강도짓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땅에서 사니까 죄 짓죠.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면 답이네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다들 그러죠. 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 죄졌어. 이렇게 아니라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그거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져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사악한 가운데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또 어떤 분들 끝까지 물고 들어오죠. 그래도 죄 짓잖아요.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성령에게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태어났잖아요. 성령께서 사시고 우리 몸은 이미 죽었어요. 이게 성령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라. 예, 율법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따져야 돼요. 예, 안 따져요. 죄 안 따,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3절이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다 이루어지는 거. 요한일서 5장 1절.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성령님. 그 예수님의 이름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아버지란 건 뭐예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옆집 사람이어서 아버지 그런 여러분 이상하잖아. 내가 나야 내가 그 아버지가 되고 그건 내 자식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반드시 신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예, 인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인간인가요? 그것이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 신들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만 하면 모두 신으로 태어나고 더 이상 몸이 아니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이제 완전히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몸의 이제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렇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이게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셨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된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침이죠.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식사. 일을 할 때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막 능력이 넘치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참 맛있죠. 인간이다 그러면 아유 불면증. 인간이다 믿으면 아이고 피곤해. 인간이면 식사니까 이게 밥이 뭐야 맨날 반찬은 똑같고 인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또 일을 가야 되나. 이게 인간이라 믿으면 아주 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면 아이고 막 그냥 막 예, 다르죠. 왜 하나님이 사시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어디서 바람 소리가 들으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냐 알지 못하지 아니하느냐. 성령에서 태어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어보니까 바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너 멋지게 사라지네 하나님처럼 바람 소리가 난 거죠. 근데 어떻게 태어났나 이게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형신이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겠어요? 어느 신부가 얘기했겠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느 책에 그렇게 써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단이에요?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물어봅시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다시는 거 이렇게 배웠나? 제가 어느 이단에서 배웠겠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버지 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100% 이해하는 거예요. 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사람에게서도 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저를 이단이라 그래요. 이거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돌 맞아 죽었죠. 이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흔에서 하나 뺀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뭐라고? 예?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 우리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저거 완전 이단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면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얘기했어요.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오직 죄 씻는 것만 배운 거야. 율법 아래 놓이는 거야. 죄인 죄인 죄인. 율법 아래 놓이면 예수님 앞에 창녀 끌고 오잖아요. 돌로 칩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꾸 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도 정죄받아요. 자꾸 죄 따지면. 예, 여러분 죄 없어요. 예. 여러분 다 죄 다 갚으셨다며. 그러면 제 죄는 안 갚으셨을까요? 예. 그러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요. 예, 영의 왕국. 예.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에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예, 죄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영이지. 예. 유로자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이게 우리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디서 알았겠어요,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그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처럼 친절하죠.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절대로 중동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이네. 나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이 9가지 선물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믿음,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저는 그 영들을 분별해요. 왜?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저처럼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다 뭐만 얘기하죠? 죄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영으로 태어난 걸 모르니까. 지금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 죽은 자라 그러는데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당만 가면. 다 죄인이라는 게 죄 대신 사야 된다니까. 죽은 자인데. 그게 이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뭐라 했어요? 다 동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자,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해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또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물고기로 취급하신 거. 인간들은 또 뭐라 그래요? 잘났다고. 자기는 짐승보다 낫다는 거죠. 경제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또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이네요. 짐승.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괜히 다 이거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다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들 볼 때
뭘로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돌로 보여요. 시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왜 다 쓸어버렸잖아요. 왜 다 생명이 없으면 다 채석장에 쌓여있는 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 보시듯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줬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도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바로 이 믿음이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안 계셔. 그럼 너희는 버림받았네. 로마서 8장 9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 예수님 반드시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사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계시잖아요. 그 믿음은 그렇게 다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의 성김을 다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죄만 씻었죠. 천사들이 성겨주나요? 안 성기죠. 이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는 이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거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약속을 지켰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길 제가 가르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그것을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을 알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 끝났죠.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버지시게 영을 낳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죠.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영이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 이게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의 생명이 되셨기에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라 그랬어요. 뭘 한다고? 영을 낳는 일을 한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뜻이야? 복음은 성경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씻는 거예요? 죄 씻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책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교리를 다 배웠어요. 신학대학 나온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직접 배웠다니까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 기적 다 봤고 그들이 직접 귀신들도 쫓아내고 사람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어요.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됐죠?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안서야 받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죄만 씻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저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뭐만 얘기해요? 생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왕국 하나님에게 들어가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뭐만 얘기하나요? 죄만 얘기하는 거. 죄 있으면 천국 간다.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가짜 선지자, 가짜
복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의인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저히 막 헷갈려서 뭐 종을 못 찾는 다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수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권능이 없잖아요.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의뢰요? 당연히 의롭지요. 죄인일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었죠.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확실한 거예요. 한 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것도 뭐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의인이 되죠. 예. 그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왜? 인간들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여러분들을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인지 단지 신학대학 나와서 어거스틴의 신학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인간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복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성령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성녀라 하나님을 신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다 하나님 거기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